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살아가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그들은 홍해가에까지 왔습니다만 장렬한 홍해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건너갈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바로 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습격에 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바로의 군대와 홍해의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정말 낭패를 당했습니다. 삶의 길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퇴유곡인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전대미문의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14절로 16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 밑을 지나서 무사히 광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 에덴의 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세상살이에 너무 고달파서 부부간에 손을 잡고 울면서 떠나온 에덴에 들어가려고 여러 번 근처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영영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화영금이 에덴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누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에덴에 막힌 담도 무너뜨리고 길을 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용서와 의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와 의의 길을 열어놓을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용서와 의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인 우리들의 죄를 다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죄가 겹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담이었는데 그 담을 주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열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셨습니다. 길을 만드셨습니다. 길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고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길, 의의 길이 활짝 열리고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축복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덴은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극락의 처소가 에덴이었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에덴이었습니다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땅은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저주를 받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비극의 땅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세계는 생존 경전의 터전이요 사람들은 이마에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처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의 경제가 좀 나아질지, 서민 생활이 좀 부유해질지, 양극화가 좀 사라질지, 좀 부유하게 될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우리 마음속에 삶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집값은 천정모르게 높이 뛰니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저주가 뒤덮인 이 강산에 주님은 저주를 짊어지시고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구라파나 미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축복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감으로 그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는 주님이 맞아서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모든 일은 헛된 그런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안 됩니다.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합니다. 부흥하는 것 같으나 발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됩니다. 실패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 성공합니다. 패배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승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요. 장수하는 것은 의학의 발전으로 많이 발전되었지만 영생은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죽음의 강인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시고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장차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살 길이 우리 마음속에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멸망의 저주가 횡행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멸망은 정복되고 극복되어 버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영광의 길이 되시고 축복과 부흥의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개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길을 찾아 헤매다가는 우리가 방황하다가 절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이미 아시고 없는 데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살 길,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 우리 사업과 생활에 나아갈 길, 우리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야 길이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아니하시면 막힌 길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명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구할 길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명년입니다. 나라를 인도할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지 않아요. 오늘날 같이 불신의 사회 속에 누구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할 모세와 같은 올바른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선동하는 정치가가 아닌 쇼하는 정치가가 아닌 참으로 민족을 살게 하는 위대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팡이인 모세와 같은 주의 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 오지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한 번은 밀림에서 그만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해는 져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산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히 한 원주민이 나무를 패고 있는 것을 보고 뛰어갔습니다. 여보 나 길을 잃었어.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다리시오.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앉아있는데 무려 8시간을 기다려도 눈도 끄떡 안 하고 자기 일만 한 것입니다. 8시간 동안 나무를 패고 난 다음 그것을 지기에 걸머쥐고는 날 따라오시오.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따라가는데 도저히 길이 아니거든요. 산수풀로 가는데 겁이 덜컥 나면서 이거 혹시 산도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 말이 길은 없어요. 그럼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길이니까 날 따라오시오. 더 겁이 납니다. 그러나 별 도리가 없어서 그분을 따라가니까 한참 만에 동리가 나왔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그때 그는 정말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길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데도 예수님만 길이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산골짜기에서 길이 전혀 없는데 원주민이 길이었습니다.
그만 따라가면 동리로 날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노력, 수양과 도덕과 고행을 통해서는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이 길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딱 감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를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야훼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지하면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증오의 빛같이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길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지팡이로 길을 만드시고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을 만들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뿐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무리 길을 만들어 놓아도 우리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지만 광야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36편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종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 중에 사도요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만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광막한 소아시아 지역과 구라파 지역에 어떻게 어디를 갈지 알았습니까? 성령이 그와 동력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했습니다. 못 갈 때는 못 가게 하시고 갈 때는 가게 하시고 올 때는 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그와 같이 계셔서 사도 바울 선생은 3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온 구라파를 복음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있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보세요.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 성령이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 예수님의 영이 막았습니다.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니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바울이 전도하여 구라파 선교의 교두보를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제3위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도하는 자가 없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나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항상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은 그를 부르짖고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인도하시는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께 항상 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기를 간절히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몰라서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도록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떻게 주의 종이 된지 종종 회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의사가 되기 위해서 부산 대청동 군창정 내과에서 의사 보조원으로서 선생님을 도와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비가 오는 오후에 날씨가 우울한데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YWCA로 내려갔습니다. 부산 역전에 YWCA가 있어서 거기에 가니까
켄 타이스라는 옛날 한국 해병대 출신의 선교사가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렬히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감화를 느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해서 제가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으니까 안수기도를 해줘요. 안수기도를 받고 내가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영어를 아느냐 그랬어요. 내가 영어를 안다 그러니까 나 통역이 좀 되어달라고.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는데 통역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소문이 일어나요. 통역이 되어주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월급도 많고 생활이 보장된 내 직업을 버리고 그 길로 보따리를 싸서 그분 통역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몰랐던지 그가 성경을 말하면 나는 세상적으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면 나는 고린도 1서라고 말하고 고린도 후서라고 말하면 고린도 2서라고 말하고 성경을 모르면서도 따라다니면 통역을 했는데 이제 그와 함께 복음 사업을 하려고 할 만한 그 사람이 그만 한국 여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서 그만 여자가 자고 미국 가자 하니까 나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예 나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버렸습니다. 가면서 저를 루피 리처드 목사님이라고 순복음 선교부로 안내를 해서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루피 리처드 목사님 선교사 잘 알고 그 교회 나가면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너가 주의 종이 될 사명이 있는 것 같으니 신학교로 가라 그랬습니다. 나는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부인이 나를 데리고 서울로 와서 서울 순복음 신학교로 데리고 와서 존 스테스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의 비서가 되어서 통역도 하고 월급도 받고 공부도 하면서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또 누구를 만났느냐? 최자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생회 회장이 되고 그는 전도부장이 되어서 같이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지요. 불광동에 가서 고아원을 설립한다고 애들을 모아서 이자 봐주고 머리 감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조그마한 집을 구해서 전도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보니 너무나 비참해요. 그래서 이걸 좀 도와주고 난 다음 선교하러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 그만 잡혀가지고서 불광동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게 2년 동안 있다가 제가 군대에 복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갈 때 교회를 맡길 수가 없는데 존 허스턴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으로 나와서 자기가 내가 올 때까지 교회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맡기고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제대하고 나와서 존 허스턴 목사님과 저와 최하실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존 허스턴 목사님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서대문에 부흥회관을 짓고 나오는데 나보고 가자고 해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존 허스턴 목사님은 떠나가고 열심히 그곳에 목회해서 교인이 10,000명이 넘고 18,000명까지 되니 서대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 기도하고 여의도로 나와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발걸음마다 사람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켄 타이스 목사를 통해서 루피 리처드 목사님을 통해서 존 스테스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그 다음 최자실 할머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존 허스턴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의 손, 사랑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안 보내주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48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한참 목회할 때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마니를 깔고 교인 한 50명 모아놓고 사흘에 주간그릇도 잘 못 먹으면서 목회를 할 때였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생각할 때 암담했습니다.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암담하고 나오는 사람이란 전부 거지들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철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더니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 그래요. 일어섰습니다. 손을 벌려라. 손을 벌렸습니다. 그러면 손을 벌리고 천막을 몇 바퀴 돌아라 그래요. 그래 50여 명이 있는 사람 앞에서 손을 펴고서 몇 바퀴를 도니까 사람들이 또 미친 사람 하나 생겼구나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 내가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손을 펴고 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이 뭐라고 하면 너가 얼마 있지 않냐면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온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것이라. 지금은 여러분 박수를 치지만 나는 그때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흘에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는 처지에 가만히 떼기 깔고 천막아에서 목회하는 내가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은 미국 사람이나 할 일이지 한국 사람은 그런 것을 어떻게 꿈꿀 수 있느냐.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48년 전인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 지난 48년 동안에 저는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58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개인의 생활 속에 가장 성령의 인도를 많이 받는 방법이 마음에 성령께서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번연 목사님이 신교를 전도한다고 영국 교회에 복음을 전가한다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간수장이 이 존 번연 목사님을 사랑해서 하루는 감옥 문을 열면서 목사님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가족도 만나보고 오세요. 내가 살짝 눈 감아줘 줄 테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옥 문을 나가서 집으로 가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왜 돌아갔습니까? 나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돌아가라고 마음에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돌아왔습니다. 난 오늘 안 나가겠다고. 감옥에 들어가서 쇠를 철글 잠그고 나니까 곧장 임금님 행차시오. 영국 왕이 시찰을 나왔습니다. 번연이 감옥에 있는지 아닌지 시찰하러 나왔습니다. 만일 그때 감옥에 없었으면 번연도 목이 날아가고 간수장도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번연이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왕은 돌아갔는데 간수장이 와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갔더라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 버릴 뻔 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보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언제나 성령이 가라면 내게 말을 하세요. 문을 열 테니까. 가고 들어오는 것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가 어떤 사람들은 뚜렷이 받지만은 보통은 뚜렷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서 계시를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한 소원을 일으켜서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라는 소원을 일으켜 또 할 것은 하라는 소원을 일으켜 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라, 좋다, 된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하면 하기 싫습니다.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못한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소원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전쟁통에 자라났기 때문에 정상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올라오자마자 6.25 사변이 일어나서 피난살이 생활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할 수 없었는데 개척교회를 할 때 뜨거운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라. 나중에는 심지어 자나 깨나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훗날에 제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영어를 한국어와 거의 변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서 영어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로 나올 때도 한 가지입니다. 서대문에서 교인이 18,000명이 되어서 도저히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을 때 그때 김현옥 시장이 여의도를 개간해야 먼지를 내고 여기에 도시를 개간하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밖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를 이곳에 옮기고자 하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의도로 나가라.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도 여의도는 안 됩니다.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곳에 나가면 망합니다. 입 가진 사람은 다 망한다 그러는데 자꾸 소원은 여의도로 나가라 합니다. 근데 여의도로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시에 손도 할 데가 없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노동수 장로님이 내게 오셔서 천당 갔습니다만 목사님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의도로 교회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하는데 여의도로 나가려면 시장에게 손이 닿아야 되는데 손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 갑니까? 목포 복음교회 김사라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 부인인데 그분의 아들이 차일석 부시장입니다. 김사라 권사에게 연락을 해서 그 아들에게 연락을 하면 좋습니다. 김사라 권사 내가 모르니까 노동수장님이 나하고 참 친합니다. 그래서 그럼 연결하시오. 그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며느리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권사님 따라 차일석 장로님의 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차일석 그때는 부시장인데 시장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을 해서 여의도에 우리 교회가 오도록 길을 열어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을 일으켜서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기도하면 안 될 일은 마음에 하기 싫게 만들고 될 일은 마음에 하고 싶은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소원이나 마귀가 준 소원은 기도를 많이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불빛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일어났다고 아침에 소원이 일어났다고 저녁에 당장 하진 마세요.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그 소원이 마음속에 불길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은 야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일은 야훼께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개인, 가정, 생활,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기 전에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혼자 일하셔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겠다고 하시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지, 내 혼자 스스로 일을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혼자 일하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흘 동안 작정 기도한다든지, 일회 작정 기도한다든지, 20하루 동안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정을 하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20일 동안 기도하나 마귀가 기도를 막았으나 21일째 천사가 마귀의 진을 꿰뚫고 응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를 어찌한지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집중해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흘 기도, 7일간 작전 기도, 혹은 20하루 작전 기도,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한 것처럼 40일 작전 기도, 이러한 작전 기도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흘 동안, 일주일 동안, 20하루 동안, 40일 동안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한 큰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우연이 되었지, 그런데 우연이 아닙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 다 참석하는 곳이라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라 그래서 템플 박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다 마치자마자 학생 한 사람이 청중 앞에서 손을 들면서 템플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 설교했는데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같이 발전된, 과학이 발전된 세상에서 무슨 무식한 미신 같은 소리를 합니까?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연히 기도하다 보니 일어난 것입니다. 우연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 마세요. 템플 박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학생 말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만 하면 우연이 자꾸 생겨나는데요. 기도 안 하면 학생이 말하는 우연이 안 생겨나는데, 기도만 하면 응답이라는 우연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우연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학생이 밀숙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도저히 안 될 일들이 기도하고 나면 우연처럼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송파교회를 세워달라고 저에게 무수히 간청을 했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빌려서 있는데 내가 송파 성천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캄캄해요. 적어도 송파 성전을 옮기려면 100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적당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매달리는데, 기도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나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할 택이느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 송파에서 이 많은 성도를 모실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기도해보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아요. 그래도 실제로 당하면 자꾸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요. 그러나 이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놀라우게 상상을 초월해서 우연한 일이 일어나서 송파 성전을 사서 오늘 성도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삼은 재미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성동 성전에 가니까 또 깜깜합니다. 그것도 빌린 성전에 있는데 교회는 5, 6천 명 되고 갈 데는 없고, 성도들은 아우성을 치고 교회를 지어주든지 건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또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깜깜해요. 그러다 한번 재미를 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고 기도했는데 깜짝 놀라겠던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사서 그곳에서 교회를 삼고 교회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 성전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또 교회를 사달라고 야단인 것입니다. 남양주 구리가 교인들은 한 3, 4천 명 되는데 또 전셋집에서 올 때 갈 데가 없습니다. 또 그것까지 또 마음이 답답해요. 아휴, 돈도 없고 또 갈 데도 없고 또 되겠나 싶습니다. 사람은 항상 과거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이 생겨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그런데 또 우연히 또 이 집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연히 생겨나요. 그 우연히 기도하니까 생겨나지. 그 우연히 자꾸 생겨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생겨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면 우연히 자꾸 생겨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도하면 간섭하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 남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탄이 교인에게 이 무기를 빼앗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 보십시오.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보다 더 강력한 비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자식에게 여러분 좋은 것 줄 줄 아는 것은 부모의 모든 마음인데 하물며 부모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돌보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국사를 돌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대개 야훼 하나님은 변혁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러로 무너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는 110층입니다. 건강한 청년이 1층에서 110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려면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걸음으로 시작하지만 30층쯤 올라가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이후부터 마지막 층에 겨우 오르면 아무리 건장한 청년일지라도 기진맥진해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베이터로 가면 1층에서 110층까지 1시간 30분 걸어 올라가는 것을 28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1시간 30분이 걸릴 것, 엘리베이터를 타면 28초가 걸립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것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하나님은 단 며칠 만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으시고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나아가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도움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시련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열리고 길은 찾게 되고 일은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병을 낫게 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질문을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 환자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는 문둥병자는 성한 사람 곁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성한 사람이 곁에 오면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과 많은 군중들 앞에 호련히 질풍같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나이다. 이 문둥병 환자는 주님께서 능히 문둥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는 줄은 알았습니다만 문둥병이 낫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은 알지만은 내가 병 낫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만천하에게 분명하게 주의 뜻을 밝히십니다. 주님은 구름이 치크치크 나고 진 문둥인 그 사람이 물 앉은 자리에 와서 그 머리에 친히 안수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결정적인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주의 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안수하심에 문둥병이 즉시로 깨끗함을 얻으십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병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무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 300만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앰뷸런스는 다 동원해야 될 것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휠체어는 다 동원해야 될 것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스트레처는 다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왜? 300만이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겠습니까? 수만 명 됩니다. 그 많은 환자를 수송하자면 모든 수송 도구가 다 필요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가는데 그 모든 환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으며 그들 중에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사이같이 의료시설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한 이 시점에도 300만이면 그 가운데 적어도 2, 3만 명은 병자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약한 자가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 문에 있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훼 라파는 나는 너희 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고치는 의사가 되신다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물과 양식이 얼마나 오염되었습니까? 서울 상수도원이 어마어마하게 오염되어서 요사이 수도물 그대로 마신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수도물이 오염되고 우리의 모든 양식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에 없던 암이 걸립니다. 요사이 수요일날 환자 위해서 기도해보면 10명 중에 7명가량은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한 두세 사람이 암으로 고생했는데 요사이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물과 양식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 야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고 우리 가운데 병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채워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 이전에 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수를 채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을 제하여 주겠다고 하셨으니 말할 필요 없이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쌓았으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는 산중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이것은 마치 신약성경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관하러 가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신분이 된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종교와 율법만 가지고 신분이 어떻게 된 것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새 것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이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확실히 알고 자기 신분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시편 41편 3절에도 야훼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주신다고 말해요. 한두 사람만 고치겠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다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이 우리 개인의 죄 때문에 올 때도 있고 사회적인 질병,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병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지어서 병이 들기도 하고 간접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혹은 세계적인 그러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질병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어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시편 107편 17절로 20절에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어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 고침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 내지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위대한 사역을 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승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저는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들면 고통스럽고 슬프지 않아요? 병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병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저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대신 짊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예언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군인들에게 41 가만 39차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등은 찢어졌고 그리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 살집이 찢어질 때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날 의학계는 말하기를 세계 모든 질병을 조목별로 정리하면 총 39가지라고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39차례입니다. 그 당시에 40대를 때리면 인간이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가만 39매를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39차례 매를 맞은 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병을 다 대신 짊어지게 하려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아 흘린 피가 오늘날도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마른다고 하는데 그 흘린 피는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치료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야훼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 질고를 당케 하신 하나님이 병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님이 상함받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소문을 따라서 우리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광선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치료하는 해로서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은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치료는 예수님의 복음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지 2는 치료하는 데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은 치료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3가지 일을 늘 하셨어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크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말했습니다. 6장 17절에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만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시고 꼭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병 고침을 빼놓은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기초는 치료에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기초는 바로 치료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집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습니다. 한두 사람 예배를 둔 것이 아닙니다.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려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면 여러분이 그 연약함을 담당할 필요가 없고 그 병을 짊어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담당하고 짊어진 것은 여러분이 담당하거나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단호하게 연약과 병을 짊어질 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연약과 질병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지우려고 할 때 여러분은 단호하게 이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가신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짊어지지 않겠다, 마귀를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항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천국 복음 전거에는 반드시 치료의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런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 택하실 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죠. 그리고 70인의 제자에게도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여기 보십시오. 명령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다음에는 병든 자를 반드시 고치라 했습니다. 주님이 복음 전거에는 치료가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복음 전거와 함께 치료는 항상 동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는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 20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12제자나 70인의 제자에게 복음 전거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반드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요, 천국의 기초가 치료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전파되는 곳에는 치료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지하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실 때 최후로 남긴 유언은 꼭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 보면 평소에 예수를 안 믿다가 부모님이 유언으로 나 죽고 난 다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한 결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허다히 많습니다. 유언이란 그렇게 중대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있는데 거기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마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니 오늘날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이 치료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증거된 말씀을 확실히 주님께서 보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치료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사함과 함께 치료함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지식사회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민족이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위에 꽈리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꾸지 않는 민족이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오늘날 IT 산업에서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지식 산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수출 산업도 늘어지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 정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지식을 가져야 세계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태까지 속박된 곳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용서와 함께 치료는 함께 있다는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베드로는 두 사건을 꼭 같이 취급했습니다. 용서와 치료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인 것을 베드로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는 죄사함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등한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했는데 예수님이 동일하시면 예수님이 오늘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주님께서 고치셨는데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은 오늘날 또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가르치심과 치료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병도 주님이 과연 고치시겠는가? 이건 너무나 어렵다.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못 산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신데 창조자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인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맹장을 앓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맹장 수술은 상당히 힘든 수술이었었어요. 너무나 겁을 내고 죽을 줄 알고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걔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서 얘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고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한 번은 T4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시골로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고칠 수가 없고 그냥 막연히 서 있는데 먼지를 날리며 차 한 대가 오더니 옆에 덜컥 서면서 선생님 차가 고장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좀 봐줄까요? 예, 좀 봐주십시오. 이 사람 모자를 벗어놓고 우통을 벗고 소매를 걷히고 조금 차를 만지고 그러면 차 엔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차를 잘 알고 잘 고칩니까?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 올시다. 차를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차를 고치는 것은 문제없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못 고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에게 안수해주면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고치는 건 문제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심을 하고 맹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으므로 능력 문제를 마음속에 질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평대교구 이상욱 성도는 사지마비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놀라운 형제입니다. 어릴 때 결핵성 내막염으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할 때 어머니가 독자 아들을 구설하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써도 안 되자 병 고치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받고 시선 듯이 고침을 받고 열심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학교에서 성령도 받았는데 친구들과 철거한 아파트 골조에 올라가 놀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뇌 속에 혈관이 트여서 피가 자꾸 솟아오릅니다. 병원에서 이거 수술하지 못한다고 이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어머님이 와서 철야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피가 지혈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 부르기 아들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전공해서 SBS에 입사하여 카메라맨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1996년 10월 27일 주일 촬영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카메라 메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수중 시인을 찍기 위해서 수영장으로 다이빙하는 순간 무언가 머리에 탁 부딪히는 느낌이 있으니 갑자기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고 경추 4분 5분 골절에 사지마비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추 4분 5분이 부러져서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사지마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에 구멍을 뚫어 쇠심을 받고 무거운 추를 매달아 놓고 코와 입은 호수로 연결한 모습을 그 아버지가 보고는 불신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부모는 전도할 필요도 없이 회개해요. 자신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신 지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라 급히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바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다음 그는 세상과 벌한 죄, 주일 성수하지 못한 죄, 교만한 죄 등을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다친 지 2달 되는 성찬주일에 어머니는 기도하시며 성찬의 잔과 떡을 교회에서 그대로 들고 병원에 오시되 정말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을 병상에서 받겠습니다.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는 곧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고 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퇴원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 저희 사무실에 쩔뚝거리며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기적적으로 온몸 마비가 풀리고 불과 4개월 만에 도로 직장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돌반지를 모두 다 하나님께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도 카메라 감독으로 승진을 하고 상도 받고, 이제는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성수주의를 꼭 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했는지 3부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병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나올 때는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입출 여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와서 예수님 앞에 못 오니까 천정을 뜯고서 줄로서 달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집 주인은 야단 법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그 가운데는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교인이나 교법사들이 비난했습니다. 감히 위기에 사람이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 즉시로 나와서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갔어.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죄 때문에 되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자 치료함이 만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나와서 치료함을 받으려고 할 때는 진실하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료함 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도 보면 지하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고 하시니 복음 증거를 통해서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회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단호하게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아예 배수진을 치고 뒤로 물러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으니 이대로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의 말씀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치료는 좋은 것입니다. 치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그리고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어도 말씀에 따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하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면 안 믿고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단호하게 믿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문제가 된 구제역 발생 때 구제역 소독약을 뿌린 적이 있는데 이때 우리 성도 자녀 중 3살짜리 아기가 놀다가 4월 15일 눈에 소독약이 들어가 오른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그 사실이 도화 신문에 다 났습니다. 절망적인 처지에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저에게 편지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오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어린아이에게 안수를 했는데 눈을 보니까 눈이 완전히 하얗게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고치겠는가. 눈이 하얗게 덮여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신경이. 그러나 믿음으로 오직 주님 말씀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날이 4월 26일 수요 예배였는데 안수비 기도를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3개월이 되자 완전히 눈이 회복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치료의 기도를 받고 믿고 난 다음에는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말로서 묶임을 받고 말로서 사로잡힘을 받습니다.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매고 푸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시라. 아직 없는데 나타나지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미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로 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오 여인아 내 믿음이 그러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었다고 하나 입술로 부인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우리는 단호하게 강하게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평생을 병약과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유에 관하여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폐병 3기에서 일어났지요. 심장병으로 고생했지요. 장염으로 고생했지요. 탈창으로 고생했지요. 탄이 나빠서 고생했지요. 신장에 물혹이 생겨서 고생했지요. 병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이거 병이란 병은 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치료한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에 관한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우리를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 때는 병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울 선생이 가시가 몸에 있었으나 주님은 그 가시를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고치시마는 주님께서 특별한 큰 사명을 주셔서 겸손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으면 그 가시를 능히 극복하고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렸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심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하며. 그러나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삼층천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바울처럼 그 위대한 계시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바울처럼 교만해질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야 가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가지고 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한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고 병고침을 받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하나님과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병고침 받는 7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이야기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키가 장대하고 권력이 크게 생긴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을 위해서 전투에 나가 많은 승리를 거두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많은 훈장을 타고 왕이 귀하게 여기고 온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이 모르는 크나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군복에 화려한 훈장 뒤에 숨어있는 육체는 문둥병이 들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밖에 나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나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과 같은 방에도 살지 못하는 격리된 문둥병 환자였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를 잘 비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오늘날 어떤 시대보다 더 지혜가 많고 지식도 많이 얻고 총명하고 과학적인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모두 다 죄악의 문둥병이 들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영적인 문둥병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화려한 것 같으나 우리 속으로 봐서는 모두 다 죄악의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런 비극 가운데 있었는데 아람 군인들이 일선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몇 포로로 잡아온 중에 어린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나만 장군의 주모를 도와서 가사를 돌보는데 그 주인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그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을 것이요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그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부인은 너무 기뻤어요.
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우리 집에 일을 돕는 기집애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은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도 뛸 듯이 기뻐해요. 그는 곧장 아람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에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니 이스라엘 왕에게 추천서를 하나 적어주십시오. 왕이 기쁘게 추천서를 적었습니다. 내 부하 나만 장군이 가거든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 앞.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만 장군이 위세당당하게 군대를 거느리고 영화로운 수레 타고 많은 선물을 싣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니 이스라엘 왕이 보고 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문둥이를 고치게. 틀림없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에 틀림이 없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왕이여, 그를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과 그 일행을 엘리사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가보니 조그마한 초가집에 사리문을 딱 달아놨는데 나만 장군 일행이 왔다고 호령을 하니까 나오는 것이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시종주는 종이 총총구름으로 남아서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지금은 우리 주인께서는 바빠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수가 없고 오직 나에게 말을 남기셨는데 그 말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디다. 그러고 총총구름으로 들어가 버렸어. 아이 정말 나만 장군이시라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체면을 짓밟아도 분수가 있지. 내가 시리아의 대장군인데 그래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손으로 자기를 축복해주고 당처를 두들겨서 고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사람을 뭐로 대접하는가. 내가 요단강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될 바에야 우리나라에 아마나강과 바르바르강이 물이 얼마나 맑고 좋으냐. 그곳에 목욕해서 낫지 이곳에 낫겠느냐. 난 돌아간다. 분도 막심에서 돌아가니까 그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성을 냅니까?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병 낫기 위해서 하실 것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하는데 그걸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목욕하세요. 좋은 보좌관을 두어야 됩니다. 안 그랬으면 돌아갈 건데 보좌관의 간청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그 거대한 장군이 물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니까 물에 빠진 쥐새끼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들어갔다 나오도 여전히 문둥병 환자예요. 5번, 6번 그래도 문둥병 환자예요. 그러나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순식간에 그 몸에 문둥병은 사라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막 요단 강물이 흙탕물이 되도록 뛰고 꿀리고 고함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사람들마다 안고 얼싸안고 야단 덥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옛말에도 천이무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만들 때는 바늘로 깁지 않고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놀라운 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야훼는 변혁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또 이 나만 장군에게 일어난 기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나만에게 7번 목욕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7가지 단계를 지켜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간혹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쳐줄 의무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휴식하러 가셨는데 스르브니게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고함과 짓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사정을 하며 도와달라고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 가서 부탁하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그거였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의 가는 앞길을 막고 여자가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병 고치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고 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떡이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그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올소이다. 그러다 개들도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감탄해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딸이 낳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로 컸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병고침을 달라고 구할 권리가 있고 주님은 또 우리를 고쳐줄 의무가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는 제일 첫째 조건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병은 아담의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온 심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생을 지었을 때는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도 죽고 몸도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짓고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려면 병들어서 썩어지어 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질병은 그 근본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병이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병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으로 여러 가지 병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죄로 병이 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직접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았으니 또 죄짓고 병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죄로 병드는 것은 요사이 에이즈 병 보십시오. 아프리카는 에이즈로 말미암아 온 대륙이 멸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말은 하지 않지만 에이즈의 환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은 에이즈의 병에 걸릴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죄 때문에 에이즈에 걸려서 자기도 죽고 또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라고 하시므로 병 고침 받기 원할 때는 꼭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죄로 말미암아 병들기도 하고 간접적인 부모의 죄, 이웃의 죄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간 병이 타고 오는 줄인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오석준 안수 집사님이 15년 동안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는 집 팔고 남의 돈도 빌려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 닫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그는 방황의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그는 상가산 꼭대기에 가서 우상에 절하고 우상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섬긴 결과로 얻은 것은 폐가 망신밖에 없습니다. 화병이 나서 1년 동안 집을 떠나 돌아다니다가 1년 후에 돌아보니 부인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알 수 없는 무서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파탄이 됐습니다. 그때 구역장의 전도를 받고 부부간에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는 15년 동안 우상 섬겼으므로 마귀가 굉장히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만 결심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부부간에 주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남편의 병도 낫고 부인의 병도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사이 열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적은 병이 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치료해 주실는지 아닌지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문둥이가 하나 나와서 주의 뜻이오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로 문둥병이 나았는데 이 문둥병 환자는 병 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과연 내가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죠.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7절로 20절에는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영부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곱께 부르시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병들어 절망에 처했을 때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고쳐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10절에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리고 야훼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셨던지, 예수님께서 우리 연양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게 하시며 예수님을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우리 질고를 당케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등이 칼기알게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장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예외 없이 다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주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중에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병은 영적, 정신적 스트레스로서 우리가 앓는 병의 70%가 정신적인 것에서 연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하였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귀에게 눌린 것이 병이 된다고 말했는데 의학적으로도 7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의사가 의료 활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의 퍼센테이지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오면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의 성령을 받고 평안을 얻으면 병은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교단 성도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성경 말씀 묵상 시간을 조사하니 성도의 과반수 이상인 52%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읽어준 성경과 설교 이외에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에 병들죠. 과반수 이상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이외에는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 한 번도 펼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일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52분, 일주일에 52분입니다. 집사는 1시간 27분, 장로 권사는 2시간 37분 정도 성경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으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수술하는 하나님의 메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를 우리가 멀리하면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넘치도록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잠시 하고 난 다음에 즉시 치료가 안 온다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난 다음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도 안 왔는데 그냥 기도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마귀의 쥔을 깨뚫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과부가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할 때 이 재판관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자주 계속해서 부르짖으니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자가 자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계속해서 건질기게 기도해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번 기도하면 끝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91편 15장 16절에 제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려 했는데요. 장수하자면 병이 나야 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암이나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고혈압에 안 걸리면 100살까지 살아요. 그러나 성인병이 걸림으로 장수하지 못하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들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낫거든요. 성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하니 집안을 정리하라 했을 때 그가 들어누워서 벽을 향하여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서 다시 시야에게 말하라. 너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미순 권사님께서 목에 이상이 있어 단청 촬영 결과 종합검사 해보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수술하자고 해서 40분이면 된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보니까 갑상선 암입니다. 암덩어리를 다 뜯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항암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는데 눈도 안 보이고 목이 너무나 아프고 항암제를 맞아 목과 얼굴이 항아리처럼 부어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너무나 전도 아니하고 신방도 아니하고 하나님 사업에 열중하지 않고 게으른 죄를 회개하고 결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결사적으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미리부터 결사적으로 부르짖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평안할 때는 결사적으로 안 부르짖어요. 그래 우리 권사님이 이제는 무사형승으로 받았으니까 병상에서 결사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 며칠 만에 목이 아픈 것이 사라지고 항아리처럼 부어올랐던 얼굴이 깔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찰을 해달라고 해서 진찰해 보니까 암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라지십니다. 나았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열심히 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확신이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병들면 안수기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로나 목사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나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면 그를 통해서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장로님이 교인들을 위해 의시되고 다스리려고만 하는 것이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라는 것은 교인들이 기름간에 고통당할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해주는 역사를 하는 것이 장로인데 특별히 몸에 병들었을 때 장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럼 장로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장로가 없을 때는 평신도라도 집사라도 지역장 구역장이라도 병든 자에게 가서 부드럽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십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으로서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을 얹으라 했는데 몽둥이로 때려가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병자 위에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 죽여놓고 난 다음 나는 안수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것 없어요. 손을 얹으라는 것은 사랑의 손길을 얹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신방하도 환자가 있으면 손을 잡지 않아요. 그 몸에 부드럽게 손을 얹잖아요. 그것은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가서 사랑으로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서 자기 혼자 힘으로 기도하기가 벅찰 때 주의 종이나 장로님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믿는 성도들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주면서 기도해주면 주님께서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가 병들면 환경이나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느끼고 감각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고 떨면 안 돼요. 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없는 말씀에 서야 돼요. 눈에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워도 이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사탄아, 이 거짓되고 헛된 짓 하지 마라. 나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 보는 것으로 따라가면 믿음이 아니죠. 안 보이더라도 말씀하셔야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즉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인데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서 고생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확신해야 됩니다. 아직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100살이 되고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약속만 바라본 것입니다. 약속만 바라본.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치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했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날수를 채우겠다십니다. 그럼 우리 날수는 뭡니까? 성경에는 노아홍수 이후로 우리 인생의 날수는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여러분 다 120살까지는 살아야 돼요.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물과 양식에 복을 주셔서 병을 제하고 날수를 채우겠다고 말했어요. 120살은 너무 기니까 그까지는 살지 마시고 그래도 짧아도 90까지는 사세요. 이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단호히 믿어야 돼요. 그럴까? 그러지 마세요. 믿어야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병고침 받아도 감사하고 이미 병고침 받을 확신을 얻었어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을 열매니라. 제사예요. 늘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고침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에 예수께서 한 동리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나와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하라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가하라. 하나님께 예물 드려 하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야훼께 경배할지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면 내게 희생적인 예물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만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진실한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야훼께 감사를 드리면 그 진짜 감사가 돼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함을 받았을 때 반드시 예물을 드려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12제자 70인의 제자 및 최후의 명령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병 고칠 것을 주님께서 강력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병 고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50%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병 고침은 손의 등과 앞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기초는 치료에 있습니다. 치료가 없는 천국은 여러분 철학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공회에서 지내서 교회 장로들의 직분 중에 중요한 것은 병든 자를 신방하고 치료의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치료함 받을 권리가 있으며 둘째, 우리가
간접적인 죄나 직접적인 죄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셋째는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고, 넷째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근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다섯째로 안수 기도를 받을 것이고, 여섯째는 단호히 눈에 나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걸 없어도 믿어야 될 것이고, 일곱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질문을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 환자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는 문둥병자는 성한 사람 곁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성한 사람이 곁에 오면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과 많은 군중들 앞에 호련히 질풍같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나이다. 이 문둥병 환자는 주님께서 능히 문둥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는 줄은 알았습니다만 문둥병이 낫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은 알지만은 내가 병 낫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만천하에게 분명하게 주의 뜻을 밝히십니다. 주님은 구름이 치크치크 나고 진 문둥인 그 사람이 물 앉은 자리에 와서 그 머리에 친히 안수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결정적인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주의 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안수하심에 문둥병이 즉시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병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무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 300만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앰뷸런스는 다 동원해야 될 것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휠체어는 다 동원해야 될 것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스트레처는 다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왜? 300만이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겠습니까? 수만 명 됩니다. 그 많은 환자를 수송하자면은 모든 수송 도구가 다 필요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가는데 그 모든 환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으며 그들 중에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사이같이 의료시설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한 이 시점에도 300만이면 그 가운데 적어도 2, 3만 명은 병자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약한 자가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훼 라파는 나는 너희 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고치는 의사가 되신다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낫게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물과 양식이 얼마나 오염되었습니까? 서울 상수도원이 어마어마하게 오염되어서 요사이 수도물 그대로 마시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수도물이 오염되고 우리의 모든 양식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에 없던 암이 걸립니다. 요사이 수요일날 환자 위해서 기도해보면 10명 중에 7명가량은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한 두세 사람이 암으로 고생했는데 요사이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물과 양식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 야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고 우리 가운데 병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채워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 이전에 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수를 채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을 제하여 주겠다고 하셨으니 말할 필요 없이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쌓았으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는 삼중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성경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관하러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신분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종교와 율법만 가지고 신분이 어떻게 된 것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새 것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이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확실히 알고 자기 신분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시편 41편 3절에도 야훼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만 고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이 우리 개인의 죄 때문에 올 때도 있고 사회적인 질병,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병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지어서 병이 들기도 하고 간접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혹은 세계적인 그러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질병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어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시편 107편 17절로 20절에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더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 고침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 내지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위대한 사역을 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은승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저는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들면 고통스럽고 슬프지 않아요? 병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병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저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대신 짊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예언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군인들에게 41 가만 39차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등은 찢어졌고 그리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 살찜이 찢어질 때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날 의학계는 말하기를 세계 모든 질병을 조목별로 정리하면 총 39가지라고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39차례입니다. 그 당시에 40대를 때리면 인간이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가만 39매를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39차례 매를 맞은 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병을 다 대신 짊어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아 흘린 피가 오늘날도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 흘린 피는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치료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야훼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 질고를 당케 하신, 하나님이 병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님이 상함받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소문을 따라서 우리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광선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치료하는 해로서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은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치료는 예수님의 복음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치료하는 데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은 치료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3가지 일을 늘 하셨어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크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였오되라고 말했습니다. 6장 17절에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만 전가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시고 꼭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병 고침을 빼놓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기초는 치료에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기초는 바로 치료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집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습니다. 한두 사람 예배를 둔 것이 아닙니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면 여러분이 그 연약함을 담당할 필요가 없고 그 병을 짊어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담당하고 짊어진 것은 여러분이 담당하거나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단호하게 연약과 병을 짊어질 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연약과 질병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지우려고 할 때 여러분은 단호하게 이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가신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짊어지지 않겠다, 마귀를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항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천국 복음 전거에는 반드시 치료의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 제자를 택하셔서 그런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12 제자 택하실 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죠. 그리고 70인의 제자에게도 누가복음 10장 8절로 9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여기 보십시오. 명령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다음에는 병든 자를 반드시 고치라십니다. 주님이 복음 전거에는 치료가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복음 전거와 함께 치료는 항상 동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는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로 20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12 제자나 70인의 제자에게 복음 전거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반드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요 천국의 기초가 치료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전파되는 곳에는 치료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지하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실 때 최후로 남긴 유언은 꼭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 보면 평소에 예수를 안 믿다가 부모님이 유언으로 나 죽고 난 다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한 결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허다히 많습니다. 유언이란 그렇게 중대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있는데 거기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마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되, 오늘날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이 치료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증거된 말씀을 확실히 주님께서 보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치료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사함과 함께 치료함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지식사회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민족이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위에 꽈리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꾸지 않는 민족이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오늘 IT 산업에서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지식 산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수출 산업도 늘어지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 정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지식을 가져야 세계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태까지 속박된 곳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용서와 함께 치료는 함께 있다는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베드로는 두 사건을 꼭 같이 취급했습니다. 용서와 치료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인 것을 베드로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는 죄사함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등한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했는데, 예수님이 동일하시면 예수님이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주님께서 고치셨는데,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은 오늘날 또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가르치심과 치료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병도 주님이 과연 고치시겠는가? 이건 너무나 어렵다.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못 산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신데 창조자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맹장을 앓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맹장 수술은 상당히 힘든 수술이었었습니다. 너무나 겁을 내고 죽을 줄 알고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걔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서 얘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고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한 번은 T4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시골로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고칠 수가 없고 그냥 막연히 서 있는데 먼지를 날리며 차 한 대가 오더니 옆에 덜컥 서면서 선생님, 차가 고장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좀 봐줄까요? 예, 좀 봐주십시오. 이 사람 모자를 벗어놓고 우통을 벗고 소매를 걷히고 조금 차를 만지고 그러면 차 엔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 그렇게 차를 잘 알고 잘 고칩니까?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핸디 포드 올시다. 차를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차를 고치는 것은 문제없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못 고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에게 안수해 주면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고치는 건 문제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심을 하고 맹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으므로 능력 문제를 마음속에 질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평대교구 이상욱 선도는 사지마비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놀라운
형제입니다. 어릴 때 결핵성 내막염으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할 때 어머니가 독자 아들을 구설하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써도 안 되자 병 고치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받고 시선 듯이 고침을 받고 열심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학교에서 성령도 받았는데 친구들과 철거한 아파트 골조에 올라가 놀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뇌 속에 혈관이 트여서 피가 자꾸 솟아오릅니다. 병원에서 이거 수술하지 못한다고 완전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어머님이 와서 철야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피가 지혈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꾸러기 아들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전공해서 SBS에 입사하여 카메라맨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1996년 10월 27일 주일 촬영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카메라 메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수중 시인을 찍기 위해서 수영장으로 다이빙하는 순간 무언가 머리에 탁 부딪히는 느낌이 있으니 갑자기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고 경추 4분 5분 골절에 사지마비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추 4분 5분이 부러져서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사지마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에 구멍을 뚫어 쇠심을 받고 무거운 추를 매달아 놓고 코와 입은 호수로 연결한 모습을 그 아버지가 보고는 불신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부모는 전도할 필요도 없이 회개해요. 자신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신 지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라 급히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바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다음 그는 세상과 벌한 죄, 주일 성수하지 못한 죄, 교만한 죄 등을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다친 지 2달 되는 성찬주일에 어머니는 기도하시며 성찬의 잔과 떡을 교회에서 그대로 들고 병원에 오실 때 정말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을 병상에서 받겠습니다.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는 곧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고 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퇴원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 저희 사무실에 쩔뚝거리며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기적적으로 온몸 마비가 풀리고 불과 4개월 만에 도로 직장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돌반지를 모두 다 하나님께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도 카메라 감독으로 승진을 하고 상도 받고 이제는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성수주의를 꼭 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했는지 3부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병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나올 때는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입출 여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와서 예수님 앞에 못 오니까 천정을 뜯고서 줄로서 달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집주인은 야른 돕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그 가운데는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교인이나 교법사들이 비난했습니다. 감히 위기에 사람이 남의 죄를 용서하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라. 즉시로 나와서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죄 때문에 되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자 치료함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나와서 치료함을 받으려고 할 때는 진실하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료함 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도 보면 지하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고 하시니 복음 증거를 통해서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회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단호하게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아예 배수진을 치고 뒤로 물러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으니 이대로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의 말씀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해요. 여러분, 치료는 좋은 것입니다. 치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그리고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어도 말씀에 따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하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면 안 믿고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단호하게 믿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문제가 된 구제역 발생 때 구제역 소독약을 뿌린 적이 있는데, 이때 우리 성도 자녀 중 3살짜리 아기가 놀다가 4월 15일 눈에 소독약이 들어가 오른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그 사실이 도화 신문에 다 났습니다. 절망적인 처지에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저에게 편지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오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어린아이에게 안수를 했는데 눈을 보니까 눈이 완전히 하얗게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고치겠는가. 눈이 하얗게 덮여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신경이. 그러나 믿음으로 오직 주님 말씀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날이 4월 26일 수요 예배였는데 안수비 기도를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3개월이 되자 완전히 눈이 회복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치료의 기도를 받고 믿고 난 다음에는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말로서 묶임을 받고 말로서 사로잡힘을 받습니다.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매고 푸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라. 아직 없는데, 나타나지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미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로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오 여인아 내 믿음이 그러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었다고 하나 입술로 부인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우리는 단호하게 강하게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평생을 병약과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유에 관하여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폐병 3기에서 일어났지요. 심장병으로 고생했지요. 장염으로 고생했지요. 탈창으로 고생했지요. 탄이 나빠서 고생했지요. 신장에 물혹이 생겨서 고생했지요. 병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이거 병이란 병은 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치료한 바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에 관한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우리를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 때는 병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울 선생이 가시가 몸에 있었으나 주님은 그 가시를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고치시마는 주님께서 특별한 큰 사명을 주셔서 겸손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으면 그 가시를 능히 극복하고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렸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하며
그러나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삼성천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바울처럼 그 위대한 계시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바울처럼 교만해질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야 가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가지고 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한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고 병고침을 받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하나님과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